아멘. 민수기 36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이제 신명기를 읽을 건데요. 민수기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좀 이상한 이야기로 끝납니다. 슬로보앗의 딸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데 민수기가 왜 이렇게 끝날까요? 민수기의 최대 관심이 뭐죠? 기업이에요. 기업. 그래서 이 마지막 이야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 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래서 제가 성경 예전에 읽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치 슬로보앗의 딸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런 규정이 안 생겼겠죠.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게 부당하다.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우리 아버지가 반역해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자연사 했는데 왜 그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하는가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러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질문을 받고 딸들에게 기업을 줘야 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규정이 됩니다. 정말 철딱선이 없을 때 성경 읽을 때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도 되게 허술하네. 왜 이런 경우를 생각하지 않으셨지? 왜 언약을 기업의 분배 룰을 정할 때, 법을 정할 때 왜 이런 것에 대한 계명이 먼저 주어지지 않았지? 하나님이 이런 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시지만 저는 아주 그냥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근데 나중에 제가 여러분과 늘 성경 읽으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구원과 관계없는 일반은총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을 향한다? 사모하는 자를 향한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역을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을 하다 힘드시면 휴직을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올해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실 쉬세요. 그럼 진짜 이제 다음부터 쉬어야지. 쉬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은혜를 뭐 하지 마라?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마라. 그래서 민수기는 이렇게 끝나요. 민수기 끝이 예전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로 다 끝난 것 같은데 민수기 끝에 와서 갑자기 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의가 있어요. 이 딸들이 다른 지파 사람에게 시집가면 어떡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 주신 그 기업이 다른 지파의 기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희년이 돼서 그 땅이 돌아가게 되면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우리에게서 소멸되어 버리는 건데 이건 불가합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새로운 규정을 하나 만들죠.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지파에 속한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그래서 민수기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뭐 하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그것처럼 멍청한 게 없어요. 쉬는 거 좋습니다. 안 해도 되죠. 그러나 반드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빼앗기고 나면 다시 회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역이 맡겨질 때, 헌신의 기회가 있을 때 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시는 주어지지 않는다. 나중에요? 나중은 없어요. 제일 훌륭한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직분을 정말 귀히 여겨야 돼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 집사로, 진장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의 자리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권사 장로들도 그냥 뻑하면 그냥 사역이고 직분이고 다 내팽개치고 떠나버리죠.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민수기가 왜 이렇게 끝나나?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민수기는 왜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회 하느라고 성경 읽는 것이 좀 멈춰졌는데 오래간만에 또 읽으니까 새롭지요? 돌아오는 수요일에 신명기를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합 집모임 하는 날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연합으로 집모임 하는데 사실 연합 집모임 하는데 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장님들하고 한진이 이렇게 같이 앉으셨나요? 뭘 내야 되는? 진짜요? 그렇게 안 앉은 진도 있잖아요. 지금 진장님 옆에 앉고 진원 같이 앉은 진만 손 들어보세요. 이런 것들도 이제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집 모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렇게 딱 앉아야 되는 거예요. 진장들이 그걸 챙겨야죠. 아직 우리 교회가 이게 군기가 빠졌어요. 연합집 모임하고 예배합니다라고 하면 뭐 지역별로 앉는 게 아니라 진장이 자기 진원들 딱 챙겨가지고 옆에 딱 앉혀야 되는 거예요. 뭐 기업을 뺏기지 마라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넋놓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쯤 됐으면 권사들이 다 진장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맡길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훈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올해 좀 고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떤 자들에게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주어져요. 한 주간 기도에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든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뭐요? 너의 모든 것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뭐 하지 마라? 복을 받을 줄 꿈도 꾸지 마라. 찬송하면서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산제사 드리네. 주 내 마음 주장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해야 그게 정상이지. 자기는 사모함도 없고 헌신함도 없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이런저런 변명하고 핑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건. 그게 인본주의고 기복주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건 아닙니다. 복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우리 교회론이라고 하는 거 다 압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부터 16절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 아멘. 교회는 이런 겁니다. 교회다운 교회.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샀는데 아직 안 읽어봤어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두 권의 책입니다. 도대체 교회다운 교회란 뭔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집모임이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왜 집모임을 하는지를 다시 설명을 했는데 그냥 뭐 순모임, 구역모임 이렇게 안 하고 왜 우리의 소그룹 모임을 진모임이라고 하는가? 니네 가만히 안 있을래? 둘 다 앞으로 나와. 이윤수 앞으로 나와. 이윤아 안 들려? 하도 떠들어. 이윤아 앞으로 나와. 둘 다 나와 빨리. 빨리 안 나와? 빨리 나와.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어. 나와서 얘기해봐.
토깽이 왜 웃어? 웃는 네가 너나 뻐. 나오랬는데 왜 못 나와?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공경 집사님 왜 웃어요? 진짜로 매달아 놓는다. 다음 주에 거꾸로 박쥐처럼. 집 모임을 한다는 건 그냥 소그룹 모임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제 그 제자역발하면서 홍경숙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 교회는 세상보다 못하다. 맞다. 여러분 세상에서 10년지기 친구면 어떻죠? 예? 이 사람하고 내가 10년지기야 이러면 어때요?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자, 우리 교회 다닌 지 10년 넘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끈끈한 관계세요? 아니잖아요. 제가 2007, 이제 개옥순 권사님 세고 있어. 몇 년에 왔나? 안 세도 돼요. 오래되셨어요. 진정장 권사님은 뭘 둘이 글 쉬고 있어요, 그거를. 문제 많아. 하여튼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 우리. 제가 2007년도에 우리 교회 왔으니까 저도 몇 년 된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친하세요? 우리 믿음은요 허구예요, 허구. 우리 남자 집사들한테 얘기하는데, 야, 깡패들보다도 못한 게 예수 믿는 것들이다. 깡패들은요 뭐라도 있어요? 의리라도 있죠. 예수 믿는 것들은요 그렇게 뭐 목사님 최고의 별짓거리 다 하다가 자존심 상하면 교회 떠나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믿음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게. 조금만 자기한테 서운하면요 뭐 시험 들었네 별별 소리를 다 해야 돼요.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은. 홍경수 성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가 잘 안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가 그랬어요. 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인간들은 예수 믿는 게 아니다. 뭐 하는 거다? 지 혼자 복 받고 잘 살려고 종교놀이 하는 거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세요? 지금 읽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가 되는 거라고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하고 지체세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누구를,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하는, 머리로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계적인 교회란 전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해요. 이거 조금 더 줄여서 얘기하면 한 교회, 지교회, 지역교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누구를 머리로 하는? 아니에요. 목사를 머리로 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주적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이 우주적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건 그동안 조직신학 한 번도 안 읽은 거예요. 연재한 거. 얼마 전에 교회론 끝났죠.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종말론 하지요. 말세론. 우리가 왜 지교회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게 지역교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인 교회? 지체인 교회예요. 야, 이분들 참 대단한 분들이네. 무슨 교회요? 지체인 교회예요. 지체인 교회라는 말은 우리 춘천 성도교회는 전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뭐다? 지체예요. 그리고 이 춘천 성도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머리로 하는? 담임 목사를 머리로 하는 뭐라고요? 지체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심에 손 얹고. 여러분 우리 교회 지체입니까? 아니에요. 정직하게 얘기하면. 지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직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나 발이나
발가락이나 손가락이 머리 기분 나쁘다고 나 잘라주세요. 나 네 몸에 안 붙어 있을 거예요. 이런 손가락이나 발가락 보셨어요? 대답을 또 안 해, 치사하게. 우리는 불리해지면 대답을 안 해요. 그런 거 보셨어요? 그게 지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진짜 예수 믿는 것들은 깍두기보다도 못하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의 믿음과 행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천국 못 간대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의리라고는 코빼기도 없어요. 눈곱만큼도 없어요. 자기한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별별 소리 다 해요. 자기가 지체라는 걸 몰라요. 제가 제자형반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성경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 바뀐 것 같지 않으세요? 이해 못하는구나 또. 좀 성경 좀 읽고 좀 그렇게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에 보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는 뭐예요? 에? 순종이요? 복종이에요.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무는 뭐예요? 순종이에요. 단어가 바뀐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썼을까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체가 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연합집 모임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물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 지체이십니까? 머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손이나 다리가 다쳤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손이나 다리가 머리에 대해서 속상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경우 보셨어요? 여러분은 지체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제가 작년에 머리가 다른 생각을 해서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죠. 응, 그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머리가 잘못했어요. 고통은 누가 당해요? 아니요, 온몸이 당해요. 무슨 다리야. 난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진짜. 여러분 그냥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지금. 온몸이 고통을 당해요. 그렇다고 제 다리가 머리를 원망하지 않아요. 머리가 다리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원하기는 이제는 우리 좀 지체가 됩시다. 제가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인 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기드온 되게 웃기는 인간이다.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미디안과 전쟁합니다. 근데 기드온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신호하면 항아리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뭐라고 외치라고요? 여호와를 위해라 라고 외치. 거기까지는 좋아요. 어?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드온을 위해.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제가 그렇게 옛날에 야, 얘가 진짜 교만해져. 근데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라고 그래요.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 교회론적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해가 됐어요.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지체가 되셔야 돼요. 속된 말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희생이 안 되는데요.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애들 가끔 이렇게 머리를 때려요. 그럼 뭘로 막죠? 손으로 막아요. 그럼 제가 손을 또 때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게요? 야, 이건 네 거 아니야 그래요. 머리도 내 거고 손도 내 건데 머리가 위험해지면 뭐가요? 손이 막아요. 왜요? 아직도 이해를 못해. 지체니까요. 에이. 머리가 위험에 처하면 손이나 발이 막아요. 왜? 지체니까요. 교회는 안 그래요. 몸은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손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모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머리가 다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서 막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문제 생기면 목사를 죽여요. 상처 주고 뒤에서 욕하고. 그리고 뻔뻔스럽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지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체입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얘기했어요. 누구를 보호해라? 목사를 보호해야죠. 제가 낙심하고 제가 이단에 빠지고 제가 실족하면 다 끝나는 건데요. 넘어져서 머리가 땅에 닿을까 봐 뭐가 먼저 땅을 짚는데요. 손이 땅을 짚어서 손이 부러지는데요. 그게 지체인데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욕먹더라도 목사님이 상처 입으면 안 되고 목사님에게 손해가 가면 안 되고 목사님이 지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그냥 내가 당하는 게 억울하고 내가 당하는 게 서운하고 내가 속상하고 그게 전부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한테 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원이십니까? 누구를 보호해야 돼요? 진장을 보호해야 돼요. 왜 진장 욕합니까? 진장님들은 누굴 보호해야 돼요? 지역장을 보호해야 돼요. 낙심하지 않도록. 지역장들은요, 진관리 팀장을 보호해야 돼요. 그게 지체됨이에요. 장로님들은요, 들이 아니잖아. 우리는 또 목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 교단에서 일하는 선배 목사를 보면 소강석 목사님도 그렇고 다 목사님 가면 제가 이 얘기도 수십 번 했어요. 항상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누가 있어요? 장로님들이 계셔요. 자기 교회 목사를 보호하는 겁니다. 교단 안에서도 어떤 좋은 자리 있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그거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교회는 돼요. 제가 우리 교회 10년 있으면서 그런 게 속상한 거예요. 저는 잘 버텨요. 잘 견뎌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처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또 회복시켜야 되고 또 치료해야 되고 또 용기를 내야 되고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우리 안재문 집사님 장로로 임직할 겁니다. 우리 나머지 집사님들은 누구를요? 우리 안재문 집사님을 잘 지켜야 돼요. 장기, 체스, 쫄이 죽고 마가 죽고 상이 죽고 포가 죽어도 뭐를요? 왕을 지켜야죠.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목사의 생명을 짓밟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그런 거예요. 모든 비난은 목사에게, 모든 원망은 목사에게. 이게 지금 오늘의 교회예요. 여러분, 양심에 손 얹고 지난 1년 동안 저 원망 안 하셨습니까? 저에게 섭섭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지체됨이란 어떤 겁니까 도대체?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여행하면서 그러거든요. 집사님한테 나를 잘 보호해야 돼. 나를 잘 지켜야 돼.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러거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내가 편할 수 있도록, 내가 기쁠 수 있도록, 내가 용기를 내고 내가 즐거울 수 있도록 당신은 나만 돌보면 된다. 안 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뭐 임금이야? 내가 왜 그래야 돼? 임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유기체적인 머리됨이에요. 기물이 다 살아있어도 왕이 죽으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이란 이런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의 교회됨은. 이단하고 정통 교회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뭔지 아세요? 이단들은요, 방송국을 때려 부시면서도 뭘 지켜요? 교주를 지켜요. 그죠? 교회는요, 어려워지면 목사를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얼마 전에 구속된 사람 있지요? 그 신도들이 가서 깽판 쳤지요? 교회는요, 문제 있으면 목사 내쫓고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2019년 우리 집모임 하면서, 집모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게임을 하나 제의를 합니다. 무슨 게임을 하냐 하면 왕을 지켜라. 뭘 지켜요? 왕을 지켜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낙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낙심하면? 남편이 낙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정에 예수 믿는 가장이 낙심하면 끝나는 거예요.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면 아내인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 영적인 호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족부에 누구 이름 쓴다고요? 그분 이름 쓰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기도회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면 눈 한번 크게 뜨고 얘기해야지.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해서 사는 줄 알아. 이럴 수 있어야죠. 그런 배짱이라도 있어야죠. 내 기도가 너를 살린다. 까불지 마. 너 살리려고 내가 기도하러 가는 거야. 이래야죠. 미안한 마음으로 교회 오지 말고. 그래서 저는 집에서 대왕마마처럼 살아요. 할 줄 모르고 뭐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아까 저녁 먹으면서 이경선 집사한테도 얘기했어요. 누가 살아야? 내가 행복하고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사는 거다. 가장인 내가, 남편인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위임받은 내가 살아있어야 뭐가 산다고요? 내 가정이 살아요. 이경선 집사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행복해야 돼. 네가 건강해야 돼. 네가 살아있어야 네 가정에 희망이 있다. 교회도 그런 겁니다. 집모임도 그런 겁니다. 아셨어요? 영화 봐보세요. 전쟁할 때 화살이 막 날라오면 병사들이 누굴 보호하지요? 자기 생명을 걸어서 왕을 보호해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조직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장을 아끼고 사랑해야 돼요. 지역장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장로님들을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장로님들이 잘못하면 제가 야단칠 거예요.
그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모든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리고 16절에 뭐라고요? 그에게서, 그가 누구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걸 지역교회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로부터 온몸이 마디를 통해서 뭐해요? 도움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낙심해서 설교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새벽 기도 나오기 싫어지고 성경 읽는 거 싫어지면 누가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손해예요. 오늘 설교 32분 했어요. 빨리 끝나서 좋으셨죠? 제 설교가 점점 짧아져서 5분 설교되면 여러분 다 망하는 겁니다. 제가 5분 설교한다고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설교 좀 짧게 하니까 뭐 생활비 조금 드리겠어요.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빨리 끝나면. 그죠? 12시 땡 되면 집에 가서 남편이랑 놀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회는요, 목사 수준 이상으로 영적이지 못해요. 이게 법이에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누구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요. 그리고 그 역할들을 하는 게 교회 사역자들이에요. 목사를 머리로 해서 그의 영성, 그의 지적인 능력, 말씀에 대한 진실함과 신실함,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들한테 그럽니다. 배워서 남줘야 된다, 목사는.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누구를 살린다? 성도를 살린다.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요. 후배들한테 그러거든요. 목사는 강단에서 순교하는 게 아니야. 어디서? 서재에서 순교할 각오를 해야 돼. 목사가 손에서 책을 놓는 순간 끝나는 거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고 뭐 별 소리를 다 해도 죄송하지만 누구 이상, 담임 목사인 저 이상 되지 못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 증언들은요, 누구만큼이에요? 진작만큼이에요.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지체됨이에요. 여러분, 사지 멀쩡하면 뭐합니까? 뇌에 혈관 하나 막히면 뭐 되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전도 열심히 해요. 구제 열심히 해요. 선교 열심히 해요. 그거 하면 뭐합니까? 목사가 넋이 빠져서 식물인간 상태인데. 목사가 맨날 넋이 빠져서 뭐 골프나 치러 다니고 무슨 뭐 놀러나 다니고 이러는데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제가 교회 정치에 미쳐가지고 막 그냥 총회나 쫓아다니고 이번 주 내내 회의 가야 되는데 진짜 화, 수, 목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전화가 와서 내가 받을까 말까 그러다가 받았더니 목요일날 중부협의회 회의 있다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가면 또 중부협의회 또 임원 또 시키면 또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럼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사지 멀쩡해도요, 뇌가 기능을 상실하면 그 모든 지체의 건강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든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있는 한은 누구를 통해서? 그에게서 온몸이 도움을 받고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끼리도 뭐가 돼야 돼요?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님이 주신 무엇의 분량대로? 은혜의 분량, 은사의 분량대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합니다. 오른손은 오른손다워야죠. 왼손은 왼손다워야죠. 오른발은 오른발다워야죠. 그래야 몸이 건강한 거 아닙니까? 그게 지체됨 아닙니까? 저는 왼손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지금 이제 수술하고 2달 조금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이게 뒤로 안 가요, 손이. 이게 다예요. 무지 아파요, 올리려고 그러면. 요즘에 정말 힘든 게 뭐냐면 오른쪽 어깨 쪽지 뒤가 가려워요. 이게 해결이 안 돼, 이게. 효자손으로 긁는데도 안 돼.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진짜 코미디에서 나오는 벽에다 대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너 진짜 그동안 큰일 했구나, 네가. 세수하면은요, 이 뒷목이 안 닦여요. 왼손은 뭐 해야 돼요? 왼손다워야 돼요.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머리 감을 때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가니까 여기가 왼손이 그동안 하는 일이 많았네. 내가 괄세했는데. 요즘에는 만져주면서 제가 축복을 해요. 예수의 피 빨리 나라. 빨리 손이 올라가야 된다. 예배하면서 제일 힘든 게 요즘에 축도할 때 힘들어요.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 이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축도하려고 그러면 이제 마음의 작정을 단단히 하고 힘있게 빡 한 번에 올려요. 그래도 지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